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5살 어린 친구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다룰 수 있는 총명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 영혼 안에 심겨져 우리의 생각 덩어리인 신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느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습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전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성령의 장중에 붙드시길 비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연약한 공동체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5번 설교를 하고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연과 우주를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인간을 만들 때는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고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기가 스스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더라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한번 1장을 읽어봤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그랬더니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 직후에는 좋았더라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날은 6일째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문화명령을 명백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6일 창조가 끝나고 모든 것이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창조 직후에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그 창조 당일날은 말씀하셨어요. 인간 역시도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탈무드의 현자가 무엇을 교훈하고 싶은 것인가? 인간은 불완전하다라고. 그래서 완전하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한 것이 당연하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함을 향하여 빚어져 가고 그리고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빚어져 가고 성장해 간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죠. 그죠? 인간의 사중의 상태 중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예거나 졸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언제 그렇게 됐다고? 사람은? 언제? 인간이 언제 그렇게 됐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 언제 그렇게 됐어? 눈만 지금 깜빡깜빡 하는데. 우리 하연이 언제? 모르겠어? 우리 하윤이 모르겠어? 우리 지원이 창조하신 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근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꼭 죄를 짓는 상태.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아닌데. 우리 하진이 한번 얘기해봐. 하진. 우리 정하진. 모르겠어. 우리 유진이. 오 그래. 맞아. 타락했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이처럼 이러한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심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러한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내 형제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형제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이 형제는 유대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형제는 같은 신앙을 가진 자, 같은 신앙의 공동체의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의 같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어디를 말할까? 하나만? 어디를 말할까요?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 믿음의 동료요, 신앙의 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죄는 사람의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자기가 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를 짓도록 강요하거나 유혹하거나 유도하거나 미혹해도 그것도 죄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거나 유혹하거나 유도하거나 시키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본을 보이지 않는 죄. 이것도 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 연약한 공동체 안에는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는 비단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근원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범하는 도덕적인 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것.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또 서로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 또 수로가 참 서로 간에 이간질하는 것. 이간질. 또는 상대방을 비방하여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주님의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장래에 세워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그 이간질 같은 경우는 매우 큰 문제를 일으켜요. 이간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떠한 사실을 왜곡 편집해요. 진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상상을 보태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보태서 편집해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예거나 뭐라고? 이간질. 우리 예건이가 요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학기에 올해가 나왔거든요. 올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거 잘 집중하자. 그런데 특히 이 이간질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개인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 그런데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자가 이 소들을 사냥을 하고 싶은데 소 4마리가 이렇게 뭉쳐서 있는 거예요. 큰 황소는 뭉쳐 있으면은 혼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이 호시탐탐 이 사자가 이 소를 노리다가 소 한 마리가 뒤쳐져가지고 이 풀을 먹고 있더라고요. 가서 얘기했답니다. 말이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기를 했대요. 다른 소가 너를 흉보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하나하게 다 얘기했답니다. 이 저소가 너를 흉보더라. 그래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불신하게 만들어서 서로 뭉쳐지지 못하고 다 흩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가 어떻게 했느냐?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었다. 흩어지게 해놓고 잡아먹었다. 마귀가 똑같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마귀의 원래의 뜻은 이 디아블로스는 비방자, 그 다음에 참소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마귀. 마귀가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갈라놨고 그리고 사실을 왜곡 편집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누굴 시켜서? 공동체의 한 형제를 시켜서. 그 형제한테는 어떤 형제일까요? 이 죄의 유혹에 약한 형제겠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그 공동체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각각 다 흩은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자, 어떻게 하려고? 우리 친구 이름 뭐죠? 큰별? 은별. 우리 은별이 한번 얘기해. 사자가 소를 어떻게 했지? 잡아먹었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본래적인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예요. 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이끌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그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려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죄예요.
공동체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아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죄를 범했지. 아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공동체 전체가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범죄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몸이 있는데 이 손가락 끝이 이렇게 골마가지고 막 썩어 들어가요. 그러면 손가락만 아파요? 몸 전체가 아파요? 하윤아, 손가락만 아파? 몸 전체가 아파? 손가락만 아파? 그래, 우리 유경이 손가락만 아파? 몸 전체가 아파? 몸 전체가 아파. 그렇습니다. 몸 전체가 아파요. 왜요? 손가락 아파도 온몸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로 묶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각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한 형제가 공동체 안에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떡하라고 하느냐. 1단계. 그 1단계는 바로 뭐냐면 다른 형제가 자신에게 범죄했을 때 범죄한 형제와 당사자 간의 단둘이 만나 회개할 것을 권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느냐? 권고하라. 권고하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엘랭크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엘랭코라는 단어에서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잘 좀 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 유죄를 선언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죄를 폭로하여 꾸짖고 책망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해서 돌이키도록 하는 데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잘못을 알게 하여 고치도록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망을 하되 양심 깊이 깨닫도록 그리하여 고칠 수 있도록 엄히 알아. 단순히 권고한다는 게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명백하게 그 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책망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회복을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딱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 퍼지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최소의 원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 폭로의 원칙이에요. 은밀하게 만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형제가 이러한 권면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라고 저러라고 하느냐. 너가 뭔 죄를 졌다고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냐. 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는 2단계로 나가라. 2단계는 만약 그 형제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동참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을 더 동참시킬 뿐만 아니라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을 더 동참시키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보다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들의 설득마저도 나 싫은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한다면 장차 교회의 치료회 앞에 두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증인이 돼서 확증할 수 있게 말하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객관성을 갖도록 1대1로 만나서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말하면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바로 누군가 죄를 범하게 되면 명확한 증인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인 두세 사람을 세워서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확증하게 하라라는 말은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렇게 거절을 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즉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주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두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것이죠. 그 객관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다루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 3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 3단계는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3단계는 바로 교회에 알려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개별적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이 개별적 지역 교회에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 말을 합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루죠. 근데 만약 듣지 않거든 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을 한다는 것은 세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말을 해서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그가 교회 앞에서 교회가 너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말씀에 비춰 범죄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교회가 권면하는데 만약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말을 듣지 않다라는 뜻이 단어가 파라코라는 단어가 썼는데 곁에서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곁으로 흘려 듣다. 기꺼이 듣지 않고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말조차도 흘려 듣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끝까지 이것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고 그리고 거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사람이 책망하는데 그것도 거절했어요. 두세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했는데 이것도 거절했어요. 교회가 세 번째 잘못했다고 돌이키라고 권면했는데 이것마저 거절하면 심하게 이것을 반발하면 17절 하반절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인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는 당시 세리는 세금 공무원인데 그죠?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리와 실제적으로 교제하지 않았어요. 접촉을 꺼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의 밖의 사람으로 여겨라. 그 공동체에서의 완전한 추방을 말하고 교제의 단절이나 교제의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로 하여금 그 사람과의 접촉을 금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궁극적으로는 교인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죠. 은밀하게 1대1로 말하라. 그것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와서 객관적으로 말하라. 권면하라.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마지막 교회의 권위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로. 요즘 교회에서 이런 범죄를 해서 교회에서 치리를 할 경우에 교회 앞에 부르죠. 당회 앞에 부릅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이것을 인정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재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치리회라고 말하는데 치리회를 하는 거죠. 그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응? 교회가 꼭 여기만 있는 줄 아십니까? 하고 반발을 하고 만약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치리회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내가 이러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럼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증인을 얘기했어요. 내가 그러면 저 사람을 사회 법정에 가서 명예훼손죄로 내가 고발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경우도 있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사회 법정까지 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거냐면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세,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를 무시하는 데서 예수님의 권세보다 어디를 더 쳐주겠다는 거예요? 사회 법정을 더 쳐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주님 보실 때 가소롭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그 죄가 처음에는 자기가 작은 죄를 졌지만 그렇게 만약 교회에 반발하게 되면 큰 죄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와 대결 국면으로 나아가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면 그 신자는 앞으로 회복의 가능성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범죄하게 됐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대1로 만났을 때 그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 빨리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 사람만 아는 문제니까. 그죠? 그리고 회복하면 교회는 본인이 돌이키고 회복하겠다고 하면 징계할 이유가 없어요. 일정 기간 그 시간을 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이 죄된 삶을 나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아직도 고집을 반드시 꺾어야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회 법정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완고함과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자신은 더 깊은 나락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죄로 범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이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토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권위는 과연 어떠한 권위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먼저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을 일명 천국 열쇠라고 합니다. 천국 열쇠. 교회의 권위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는 이 천국 열쇠를 와 이 천국 열쇠를 주음과 동시에 매고 푸는, 닫고 여는 권세를 교회에 줬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교회에 줬다.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생각 못 해봤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의 목사들이 그의 이름으로 열고 닫고 매고 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가져와가지고 이제 죄를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그런 권세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목회자에게 줬다라고 보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권세를 줬느냐? 바로 이 말씀은 제자나 교회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권세를 교회에 줬다. 이런 목회자 한 사람에게 그 권세를 줬다기보다 교회에 그 권세를 줬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명백하게 천국의 열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이 천국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 다음에 강설이란 말은 강의하여 설명하다라는 거죠. 복음을 강의하고 설명함으로써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강의하고 설명했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믿지 않을 때 그렇다고요? 하람아, 무엇을 듣지 않았을 때? 오늘 집중 못하고 있구나. 지온이, 하진이, 정하진. 우리 정하진이 오늘 집중 못하고 있네. 자, 우리 도연이 한번 얘기해볼까? 모르겠어? 소금? 소금. 복음. 오, 그래. 우리 한음이, 그래. 자, 우리 한음이 집중하고 있잖아. 응? 그죠? 복음의 강설, 복음을 설명하고 강의하는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국이 열리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닫힌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어디에 줬냐? 교회에 줬다. 교회.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3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문 84번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다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불신자나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는 회개한 모습을 가졌지만 정작 그 마음에서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교회의 말을 했는데, 교회가 주님을 대신하여서 말을 했는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거나 외식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정죄가 있고 천국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신자와 회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언하고 증언할 때에 이것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 바로 이 천국의 열쇠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에 위탁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천국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정죄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천국의 열쇠가 두 번째로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천국이 닫히고 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는 동의가 되는데 두 번째는 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의 권징으로도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고요? 놀라운 교리입니다. 교회가 악인들과 완악한 범죄자들을 출교하거나 성례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교회에서 제외시키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서도 권징을 통해서 천국을 그들을 향해서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를 권징하여 교회에서 그를 출교하게 되면 천국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문을 닫고 난 후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교회가 다시 이 닫았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해벌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이처럼 놀랍게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세상 법적으로 간다고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료문답 85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경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료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받게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를 치리해서 성찬을 금하게 하고 교회에서 출교시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를 제외시킬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이런 놀라운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이델베르그 유료문답 85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참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진실된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나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고 교회에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켜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죠.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그에게 징계할 수 있습니다. 권징할 수 있어요. 권징하다는 말은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 이런 말이에요. 권징한다는 일은 교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은 권장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징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에 주신 권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판별하는 거예요. 어떤 게 죄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게 죄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것을 판단할 권세를 가지고 그 법을 세우고 죄를 판단하고 징계하고 치료하는 권세를 교회에 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두 번째 천국 열쇠, 교회에 권징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죠. 복음을 강설하는 것과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거나 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저도 어릴 적에 그들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를 본 적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막 목사를 잡고 싸워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설교하고 있는데 막 예배를 방해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막 못 드리게 해. 그런 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해방죄라고 합니다. 성경에 딱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예배를 방해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를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이단들의 말에 동조하여 교회에서 신천지와 같이 사람들의 이단 사상을 퍼뜨리거나 그 사상에 동조할 경우 이것도 어마어마한 죄죠. 또한 신자로서의 매우 십계명을 어기는 부도덕한 범죄를 할 경우 또는 성도와의 관계나 치리의 석상에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교회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이런 것도 매우 엄한 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권징해야 합니다. 권징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권징해서 천국의 문을 닫아야죠.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천국의 문을 열어줘요.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는 권징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약한 단계의 교회 권징이에요. 권계와 견책이 있습니다. 권계라는 것은 어려운 말로 타일러 훈계하고 충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훈계하는 거예요. 견책은 권계보다는 조금 더 센 것으로서 훈계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그를 불러다 놓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숙하라고 책망하는 것이 견책이에요. 얼굴을 보고 책망하는 거죠. 어디가? 교회가. 교회에서 불러서 한 것은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작은 출교라고 하는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찬의 참여를 금지시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익, 예배나 회의, 성도 간의 교제는 허락하지만 성찬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연합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굉장히 엄중한 벌입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이 포도주 한 잔 내가 집에 가서 그냥 한 잔 사서 먹고 말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연합에서 끌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매우 엄중한 이 권징이에요. 즉 이 의미는 바로 뭐냐면 옳지 않은 교리를 믿거나 바르지 않는 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누차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반복해서 범죄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수찬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수찬 정지는 뭐냐면 일정 부분 네가 그러면 영적으로 잘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건지를 교회가 지켜보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직과 면직입니다. 이것은 교회 직원들에게 주어집니다. 교회 직원이라는 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직분자들. 그들을 교회의 직원이라고 합니다. 직원. 그래서 항존직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에 존재한다 그래서 항존직이에요. 그리고 임시직원, 목사는 항존직입니다. 근데 전도사는 임시직이에요. 보통 교회 헌법에서 보면. 근데 정직, 시무정지, 시무해임 등을 그다음 면직 같은 게 있어요. 정직은 일정 기간 그 일을 직분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해버리 되면 바로 회복돼요. 면직은 그 직을 떼버리는 거예요. 장로인데 면직했다 그러면은 장로에서 평신도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직을 떼버리는 거예요. 나 옛날에 장로였는데 그 교회에서 면직돼서 내가 이 교회 왔으니까 나를 장로 시켜주셔. 만약 했다고 하면 그 교회에서는 벌써 면직이 돼서 평신도로 갔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명서를 떼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협동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면직이 됐기 때문에. 그 면직은 더 무서운 권징이죠. 근데 이 정도로도 끔찍하지 않는다. 떼려면 떼라. 내가 악으로 깡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버티면서 이 교회 교인들과 내가 싸우겠다.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겠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커다란 출교. 즉 여러 번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믿거나 교회 질서에 현저히 항거하게 될 때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 물리적으로 끊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출교예요. 출교. 이것은 교회에서의 추방을 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먼저 이름을 제명시킵니다. 행정적인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출교하는 건데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징계해서 출교하는 자는 이단자와 같이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 사람을 출교했는데 출교한 다음에 교인들끼리 그분 출교다 했는데 우리가 가서 위로해 줘야지 그렇게 교제할 수 없어요. 왜요? 교회의 권위로서 징계했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교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구원받는 자로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추방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보통 출교하면 그 교회 떠나서 딴 교회 가면 되겠지. 아니요. 현재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 밖으로 내보낸 것까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생각보다 매우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게 되었을 때 교회의 권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에서 이처럼 징계를 통해서 이 징계의 목적도 그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추방된 다음에 그가 진실로 회개한 증거가 명확하고 다시 이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면 교회 치례에서 회의를 해서 그가 명백하게 회심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를 다시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범죄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교회의 권위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이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권면하십니다.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마지막 그러면 목사님 이처럼 교회 안에 범죄한 자가 있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두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답니다. 그 두세 사람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징계받은 자. 그 교회 가운데 범죄하여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두세 사람의 모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이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놀랍게 들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교회의 약한 지체들이 더 견고한 믿음에 쓸 수 있도록 그래 천국의 문이 열리고 온 성도들이 이 천국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